오늘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붙들지 말아야 할 것들. 감사합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항상 주일날 설교 시간이 되면은 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시작을 할 때 제가 혹시 사기 당하신 분 계신가요? 했더니 막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이민 사회 쉽지 않아요. 사기도 당하고, 그죠? 저도 참 여러 번 이제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일하고 받지 못한 돈 지금도 있어요. 요즘도 그래요. 그런 일들도 있고 참 이민 사회가 참 넉넉지 않고 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참 압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이런 부분으로 질문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비판 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다들 그죠? 정죄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비판한 적 있으신가요? 많죠. 또 정죄하신 적도 많으시죠. 참 우리 살아가면서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또 비판도 당하고 정죄당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들이 여기에 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오늘이 2장 마지막 부분인데 정리를 계속 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데도 너무 추운지 막 손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손이 막 떨려요. 발가락이 막 시리고. 비판 당하고 정죄 당하면 막 떨리죠. 그죠?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지금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아주 놀랍고 목사로서 이거는 참 이렇게 소름 끼치는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얼굴을 마주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참 쉽지 않고 마치 뼈를 깎아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일인데도 바울은 어떻게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지금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 편지를 쓰는 마음이 어떨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막 이단이 교회를 막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뒤흔들고 막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어떤 메시지들이 바울이 왔다 간 뒤로 교회가 막 다 추풍낙엽으로 쓰러져 나가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만큼은 학자들 간에 이제 서로 이런 것들이 분분별한데 이미 이단이 들어왔다. 아니 골로새 교회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런 이제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요. 바울이 이 교회만큼은 이단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정말 예방 차원으로, 여러분 예방 주사 맞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 교회만큼은 좀 안전하게 보호되어지고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또한 쓰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함께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난주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이제 속임수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한 주간 어디에 사로잡혀서 보냈습니까? 나는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한 주간을 보냈었나요? 돌아보셔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 시대에는 막 이 핸드폰에 여기에 그냥 사로잡혀서 시간을 다 보낸다고 그랬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철학에, 세상 철학, 이 당시에는 그 헛된 속임수,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2장을 쭉 이어 내려오면서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라. 온전히 박혀 있어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게 두 번째. 자, 오늘은 이런 부분에 붙들려 있어야 할 것, 붙들리지 말아야 할 것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16절.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이제 8절을 잠깐 읽은 이유가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 기억하시죠? 전통에도 사로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런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 안식일, 초하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런 이유로 이 거짓 메시지,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골로새서가 좀 어렵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으셔야 돼요. 읽어놓고도 내가 지금 뭐 읽었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알기 쉽게 이게 쏙쏙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바울이 왔다 간 이후로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이런 절기, 또 먹고 마시는 것, 막 지켜야 될 것, 나는 지키는데 너희들은 안 지키지? 이런 이유로 비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라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뒤이어 온 사람들이 그것으로 불충분합니다.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게 있어야 구원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5장씩 읽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 말씀이에요. 여기에 오늘 11장 말씀을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예. 자,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육지의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생물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11장이 40몇 절까지 쭉 나와요. 뭐 굽은 거, 발이 굽은 거, 부정하니 그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말씀들이 11장에 쫙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 모세오경을 외우게 하거든요.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게 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외우는 게 무슨 책일까요? 사람들은 신명기라고 생각을 해요. 신명기가 마치 새로운 율법, 이렇게 이름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레위기예요. 레위기 제사법이 1장에 나오잖아요. 번제, 각을 떠야 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너희들은 어떤 절기에 어떻게 제사법을, 제사를 중요하게 여겨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떤 거를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는지, 이런 음식법, 이게 레위기에 쫙 나와요. 이거를 달달달달 외워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런 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뭐는 저 사람들은 안 먹는데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가깝게 느껴지시죠? 저희도 인도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인도 사람들도 뭐 무슨 고기는 안 먹고 뭐는 먹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런 게 아주 투철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법 그거를 따라서 먹고 마시는 거, 절기도요 1년에 3차례, 또 안식일, 또 초하루, 매 달의 첫 번째 그 날은 깊이 들어가면요 이게 이제 주변의 그 나라에 영향을 또 입은 건데, 초승달 뜬 거를 이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보름달보다 달을 숭배하는 이집트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도 절기들 지켜야 되는 절기들, 뭐 제사하는 것들, 또 초하루에도 또 제사를 지내고 이런 말씀들이 레위기에 쫙 나와요. 그러니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유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거 있어야 된다. 이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질랜드 결코 안전한 나라 아닙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득실득실해요. 막 문을 두드리고 얼마나 공격적으로 오는지. 오늘 아이들하고도 잠깐 나눴지만은 오늘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묵상하는 날이었어요. 아이들하고 쾌재를 불렸습니다. 야, 드디어 사도행전 끝이 났다. 막 이러면서 아침마다 막 사도행전 이야기, 바울 이야기 하면서 얼마나 아침 식사하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는지. 사도행전 28장에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준비는 안 했는데 오늘 말씀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니까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설교를 얼마나 듣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마음이 무뎌 있어서. 귀는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교회 안에서도 비판과 정죄와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비판하고 비판당하고 정죄하고 정죄당하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공격들 가운데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뒷부분 말씀드리겠지만 이 단어가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해서 비판 안 합니까? 하죠. 예.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 성경에. 그런데도 비판당하고 또 나도 비판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들을 향하여서 비판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자, 보십시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어려워요.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장래의 그림자.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많은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을 지키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나는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림자인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즉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신 거예요. 실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옛 구습인 것이에요.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오늘 이 본문처럼 나는 율법 다 지키고, 나는 절기 다 지키고, 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구별하고, 오늘 읽게 되어지면 레위기 11장에 그 말씀 나올 거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의미였는데 비판의 도구로 쓰였던 거예요. 나는 지키는데 너희들은 안 지킨다라는 비판의 도구로 썼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그 구습,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심령이,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진리,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나를 위하여 행하셨구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예수님께 비추어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라는 것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함께 지으심을 그렇게 받아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판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지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계속 고민하고, 예전에도 한번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항상 좀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좀 오래 또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아이들 집에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자꾸 풀어줘야 되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해요. 여러분, 뉴질랜드에 한번 교통법이 완전히 싹 바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싹 바뀐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1부 예배 때도 잠깐 헷갈렸는데, 저희가 이제 좌회전 할 때, 어디에서 이렇게 올 때 좌회전 할 때 차가 항상 뉴질랜드가 오른쪽 먼저,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좌회전 하려고 할 때 여기 있는 차들이 계속 쭉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차가 오른쪽이 먼저니까는 여기가 먼저 가야 된다고. 기억나시나요? 그래가지고 뉴질랜드가 어떻게 이제 그때 교통법이 어느 날의 기점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이거는 옛 저기 교통법, 이제는 여기 좌회전이 먼저입니다. 여기보다도 이렇게 해서,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옛날 법이 더 좋아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그걸로 무시하고 나는 옛날 법 더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지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고, 그죠? 엉망이 되어지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옛 구습, 이거 율법이 아닌 진짜 옛 언약, 이게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새 법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옛 구습을 가지고 그 이유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음식을 가지고 완전히 이 자기의 생각이 뒤바뀌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벽마다 읽었던 사도행전의 인물 누구였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역시 이전에 자신의 어떤 지켜야 될 거를 딱 지키며,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늘이 열려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이렇게 딱 내렸는데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기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하늘에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 이거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요. 하나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입에도 댄 적 없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 베드로도 유대인의 이 법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해요. 이러한 일이 3번이나 있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에 사람이 와요. 사람이 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 베드로가 그때서야 이제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완전히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베드로의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구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라는 이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보화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우리가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옛 구습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그 자체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면 이제는 누가 비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지도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흔들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오직 한 길,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추울수록 아멘을 크게 하시면 좋아요. 예, 확실한 이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바울이 말합니다. 꾸며낸 겸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해요. 당시에 바울이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 비판과 정죄와 이런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흔들고, 이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그냥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무슨 뜻일까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이유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꾸며낸 겸손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자, 꾸며낸 겸손, 겸손인데 무슨 뜻이에요? 척하는 거잖아요. 그죠?
겸손하는 척, 또 겸손한 척, 또 막 그 실제는 아닌데 그런 한 척하는, 꾸며낸 거죠.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와요? 속임수로 들어와요. 거짓말하며 들어와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진리라면 왜 거짓말을 하고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겸손도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당시에 이 바울 뒤에 막 오는 사람들이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숭배를 하고, 나는 또 뭐 어떤 천사를 숭배한다, 뭐 이런 또 이유, 뭐 그러니까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당시에 막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이런 신비적인, 요즘도 있죠. 막 뭐를 막 경험해야 예수님을 막 만난 거로 여기고, 막 뭐 어떤 신비적인 신비주의 막 이런 이유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더니 우리는 지금은 이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아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쉽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이유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들이 본 것을 의지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을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육신의 어떤 자랑, 이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근데 이런 것으로 하면은 나를 좀 높게 여기겠지, 뭐 이렇게 과장을 하고 이것으로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준비를 안 해오고 그냥 말씀으로 했지만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느냐?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거든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회가 되면은 8장 전체를 암송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해요. 8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8장의 말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되도록이면 암송하시면 좋아요. 뒷부분으로 가면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천사나,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서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말씀. 근데 8장의 전반부 부분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2장 들어가면서 판단하지 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3장에 나아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7장까지 와서 8장에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어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3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 육신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켜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제는 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행하는,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이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했던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이러다가 8장 다 볼 수 있지만 9절까지 할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너무 좋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 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거, 이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정죄를 하거든요. 이거 안 했지, 이거 안 했지, 너 이거 안 했지, 정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 안에 거하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니 우리 온전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좀 컴퓨터를 좀 다루고 이제 뭐 학교에서 뭐 숙제를 하고 해야 되니까 컴퓨터로 뭘 하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USB가 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좀 보고 이제 아빠가 USB 있는 걸 알고 USB를 하나 좀 달래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막 썼던 USB를 막 찾아가지고 컴퓨터에 딱 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전도사 때 설교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거의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신학교에 제출할 거로 해서 이제 영상을 찍고 내는 건서 영상을 틀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제가 전도사 때도 제가 이게 단위에 올라가서 설교하면은 음성 녹음을 해서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좀 들어요. 그러면은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그걸 보더니 아빠 왜 이렇게 딱딱하게 해?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봐도 야 진짜 전도사 때 제 설교하는 걸 보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때가 있었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예수를 붙들지 아니하면은요 자라남이 없어요. 지금 말씀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온 머리,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계속 공급해 줘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할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조금씩 자라나게 하셨군요. 그냥 제가 저를 봤을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물론 그때도 참 버겁고 힘들고 했지만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군요. 이런 고백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머리로부터 힘줄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계속 자라나고 있나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이 잘못된 전통, 교회 안에도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문화가 있거든요. 또 그냥 거기에만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그러다가 누가 정죄하고 누가 비판하고 하면은요 확 올라와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예방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너희들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해서 비판 안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비판 안 합니까? 어느 순간 또 비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 그 머리 대신 주님 안에 있으면은 어떤 비판이 오고 어떤 정죄함이 오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판이 오고 어떤 정죄함이 오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은혜 안에, 그 예수 안에 어떤 흔들림 없는 그 안에 머무는 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절의 말씀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바울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문,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죠? 이 초등학문이 어떤 의미라고요? 기본적인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니,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반대, 이것은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그 초등학문 완전히 죽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붙들려야 할 것, 붙들지 말아야 될 것, 붙들리지 말아야 될 것,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전통, 먹고 마시는 절기, 이런 거로 정죄하고 비판해오고 우리를 막 공격해오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오직 주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그냥 교회 문화 여기에 이것에 만족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되면은요 정말 마지막 때에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왔는 후회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참 존경하는 목사님 조영택 목사님이시라고 뉴질랜드에도 오셔서 코스타 때 그냥 진심이 느껴지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준모라는 그 CCM 가수의 아버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 캐나다에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얼마 몇 해 전에 소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임종을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를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이제 믿음 생활 하시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자녀들이 다 모여서 그 병상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좀 그 침대에 이렇게 좀 한 반쯤 이렇게 서서 계속 서로 찬양하고 정말 마지막 숨 멈추시는 그 순간까지 가족끼리 계속 예배하고 또 그거를 생중계로 유튜브로 한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장 되려고 하지 마라. 인생에서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마라. 대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대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대장이세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머리를 붙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분께 붙잡힌 바가 되어져야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들, 허망한 것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쩌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후회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지막 부분에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은 겉에 있는 그림자일 뿐 오직 이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세상은 사람들은 자꾸 비판해 오고 정죄해 오고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규례로 올가매려고 하고 그런 와중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주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